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우리 새해 첫날이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새해 우리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올 한 해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을 우리 힘차게 출발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2020년도가 승리하는 한 해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한 해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보내면 은혜로운 평화로운 화평한 그리고 형통한 그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세웠던 그리고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유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에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아비야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으로 등극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 왕이 등극을 합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가 됩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 왕 시대에 어땠는가? 우리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사 왕 시절에 아사 왕이 등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이 등극하고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고 적들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노략질이 있었고 계속해서 나라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이 등극을 하면서 아사 왕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1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이 들어서면서 태평성대가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아사 왕이 무엇을 했길래 이 땅에 10년의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 이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2020년도에는 이러한 태평성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라는 그 소원을 가지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사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길래 나라가 10년 동안 그렇게 평안했을까? 먼저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아사 왕은 평안을 위해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 이전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적의 침략이 있었으면 나라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등극하면서 그 땅에 평화가 도래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 선과 정의를 행했다. 추상적이죠. 선이 뭐고 그러면 정의가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그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3절과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 왕이 왕으로 딱 세워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예루살렘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우상상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다 뭡니까?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마다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모든 유다의 성읍마다 명령을 내려서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이런 우상 숭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이런 게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가지고 왔느냐? 솔로몬이 여자가 많았습니다. 부인이 첩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후궁과 첩이 100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궁과 첩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라 외국 여인도 많았습니다. 주위의 이방 나라들의 그 여인들을 정략적으로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방에서 들어온 여인들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자기가 섬겼던 우상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이 여인들이, 이 후궁들이 자기가 믿었던 그 신들을 믿게 되고 그 후손들이 남아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고 유다 전역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대가 내려오면서 아사왕 시대는 뭡니까? 온 유대 땅에 아세라상, 그리고 이방 신상, 태양상, 그리고 산당이, 이방 제단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흉흉하게 되고 이방들이 침략하게 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사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되었는가,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신 이런 모든 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깨트려서 완전히 땅에서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10년 동안 평안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자, 2020년도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터가, 우리 자녀가, 내 인생이 이렇게 태평성대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어서 깨트리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고 목사님 저는요 제단도 없고요, 산당도 없고요, 주상도 없고 아세라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산당을 모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는 할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어디 있냐면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주로 뭡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주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권력을,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직장을, 쾌락을, 그리고 여러분 TV를, 그리고 쇼핑이나 아니면 오락이나 세상 친구나 술이나 담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빠져있고 내가 끊기 힘들고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풍파가 끊이질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찍어서 없애야 돼, 깨트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요. 주로 내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사단이 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그 생각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걸 뭡니까? 묵상한 겁니다.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지요. 여러분 2020년도를 승리하는 한 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줍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안 돼. 이거 안 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모자라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힘들고, 너는 실패하고, 너는 안 될 거야.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우리에게 줍니다. 이걸 깨트리셔야 됩니다. 불신의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너는 안 돼. 이 불신의 생각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자, 불평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봐. 너는 부모도, 너는 가족도, 너는 가진 것도, 너는 학벌도, 너는 이것도 저것도, 네 가족들을 바라보며, 너 직장을, 그리고 네가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주게 합니까? 불평의 생각을 주게 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질투의 생각, 그리고 욕심의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그리고 죄의 생각.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걸 부수셔야 됩니다. 이걸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입술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이것에 휩싸이게 되고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셔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여러분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미움의 생각, 질투의 생각 이러한 생각들마다 여러분 날마다 찍어 없애시기를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자리 잡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내 옛 자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습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들이 절제하셔야 됩니다. 입술 가운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 습관적으로 나오는 원망, 습관적으로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남에 대한 험담의 말, 불신의 말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종이를 한 장 준비하셔서 내가 2020년도에 이제 깨트려야 될 내 생각, 두 번째는 내 마음, 세 번째는 내 입술의 말 그렇게 구분하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겠습니다. 불신의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말들, 불편의 생각, 질투, 욕심, 험담, 불평의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내가 2020년도에는 내가 부수겠습니다. 이것이 부수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2020년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사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평안함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이 했던 겁니다. 아사왕은요, 먼저 우상들, 신상들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의 태평성대 기간에 뭘 했냐면 그냥 놀고 먹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성곽, 성벽을 쌓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만듭니다. 6절, 7절 보시면 나옵니다. 6절과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건축을 했는데 무엇을 건축했냐면 성곽, 망대, 문, 빗장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용으로 성벽과 성곽과 그리고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드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벽, 성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할 동안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책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에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환난이 닥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매를 맞고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은 삶을 2020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뭘 통해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는 겁니다.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일도 또 생각합니다. 모레도 또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매일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쌓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곽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 한 장씩 두 장씩 계속 이 성곽을 쌓아 놓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견고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성곽은요. 예배의 성곽을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2020년도 내가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린 분들은 오후 예배도 참석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내가 새벽 기도회에 내가 참석해서 새벽 기도의 성벽을 내가 벽돌 한 장씩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분들은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또 내면적인 성벽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는 뭘 쌓아가느냐? 여러분 아까 생각 말씀드렸지요. 내 생각에서 깨뜨려야 될 것들,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욕심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깨뜨리셔야 되고요. 또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쌓아가야 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날마다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감사의 벽돌 3장씩만 쌓아보세요. 1년이면요. 여러분 1000장이 넘는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 성벽을 쌓아놓으면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단이 여러분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감사의 벽돌이 아니라 원망의 벽돌, 불평의 벽돌 쌓아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아무리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혼란함과 다툼과 싸움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에서 깨뜨려야 될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걸 깨뜨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쌓아야 될 것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그리고 겸손, 그리고 사랑과 칭찬의 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루에 오늘도 몇 장 올리시고 내일도 몇 장 쌓아 올리시고 계속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면 여러분 입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환경은 힘들고 원망 불평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희망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 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결심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의 그리고 믿음의 여러분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언어의 벽돌을 내가 성벽을 쌓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제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아사 왕을 죽이려고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평안을 위하여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입술에 깨뜨려야 될 것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가운데 내가 쌓아야 될 것들 성벽들을 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적들이 공격이 옵니다. 근데 지금 아사 왕은요 자신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뭐냐면요 칼이고 창이고 방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뭘 가지고 옵니까? 병거 300대 전차입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도 몇 명입니까? 100만 명. 이스라엘에 지금 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모아도. 그런데 지금 100만 명, 2배가 넘는 인원에 그리고 무기도 병거 300대를 끌고 옵니다. 이 뭐 전쟁 하나마나 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모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온 유다 땅에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우상 다 물리쳤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나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깨뜨리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더라도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거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 환난입니다. 그런 어려움입니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사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사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그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지금 시험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옵니다. 병이 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질에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모함이 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목, 금, 토 이렇게 3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3일 월, 화, 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평소에 해보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년이 되어서 또 어떤 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던 분들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3일이면 작정만 하시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2020년도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기 원합니다. 믿음의 성벽, 감사의 성벽 쌓기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한 해, 역사하시는 한 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참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들려오는 소리는 부정적입니다. 경제는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요. 북한의 도발은 더 심해집니다. 안보는 더 위태롭습니다. 자, 미국, 중국, 일본 자국의 이익을 바라면서 한국의 경제가 불안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요, 지금까지 싸웠고 제가 예견하건대요, 앞으로도 싸울 겁니다. 계속 싸울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갈등 사회에서 초갈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가 싸우고요. 그리고 진보가 보수가 싸우고, 그리고 사회 갈등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무조건 뭡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수는 줄고 있고요. 재정이 떨어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사회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뉴스를 자꾸 보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안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초조와 근심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내가 뭡니까? 그 뉴스 자꾸 보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걱정, 근심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 기도로 채우셔야 되고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불평, 원망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생각 그리고 감사의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믿음과 감사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의 입술을 여러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 함께 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여러분이 지키시면 여러분 깨뜨릴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여 나갈 것을 여러분 쌓아 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의 공격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님의 그 평안함이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